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20절 신약 157면에 있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어린이들 잘 찾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스린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를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 하였으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하늘 가족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그 꽃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저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거기 이제 천주교 성당도 지나오고 이 순복음교회도 지나오는데 꽃이 너무나 화창한데 어느 날 갑작스레 휴거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갑작스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주셨는데,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정말로 주님 오실 때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반드시 휴거되는 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오시면 바로 어느 날 갑작스레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환난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진짜 복 중에도 복이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꼭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축복의 말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설교를 하면 그 마귀가 굉장히 싫어할 걸로 저는 봅니다. 소리도 벌써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못 만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만난 그 증거가 뭐냐? 분명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 불가, 대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만 계속 여러분 속에 채워지느냐?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꽉 채워진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얘기인 것입니까?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성경 얘기는 계속해서
뭐 우리 교회는 전매 특허처럼 강조하는 것처럼 뭔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 말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성경 보면 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좋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안에 바로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복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이 복도 있고 세상의 복에는 어떤 복을 많이 주시기도 원하지만은 가장 핵심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로 나를 너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큰 역사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느냐고 하면 실제로 보면은 머리는 알 수 있지만 예수를 못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많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지만은 실제는 뭐를 전하고 있는가? 율법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고 종교를 전하고 다른 모든 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문자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면 두 가지를 나오죠. 하나는 문자를 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이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도 어떤 축복도 예언도 기적도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그것이 바로 영으로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주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날이 오면 알 수가 있는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오직 영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거 말고는 다른 것은 다 뭐다? 문자로 전하는 것이고 죽은 신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양이 믿는 건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이게 문자로 아는 하나님하고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많은 교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무당이에요. 무속을 전하는 것이고 이건 참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기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적을 하고 예언도 했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 중심의 구복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결코 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직 그 한 가지 얘기를 지금 다시 확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그죠? 이 옥중서신은 이거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진 서신인데 거기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 이거 말고 다른 것 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를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확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문이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적다고 그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이미 그 자체가 심판받았다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권사님도 읽었지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그의 열심이나 그의 헌신이나 종교적인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같이 흠없는 자가 없다. 근데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자기가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자기는 성골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베냐민 지파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지, 율법으로 말하면 바이세파인이고, 열성으로 말하면 그를 따라갈 정도가 없을 정도로 요즘 소위 얘기하는 그 어떤 종교 세계에서 금수저 중에도 금수저가 바로 바울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율법으로만 얘기한다면 흠이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그걸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될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시일주도 잘했고 금식과 기도생활, 선행은 말할 것도 없고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요, 또 심지어는 해당 중심의 안식일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냐? 우리한테 적용되는 얘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많은 생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 철저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행을 할 때 할지라도 만일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이신 예수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죽은 종교에 불과한 것이고, 바로 주님이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 악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너무 중요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실제이신 주님, 그분을 만나지 않은 것 다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스스로 자유할 수 있죠. 나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주일 성수하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복음이라고 다 복음이 아닌 거야. 그죠? 갈라디아서도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했다고 하는 그것이 이게 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다른 복음, 다른 주, 다른 신, 변질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몇 사람이나 이런 게 될까요? 좀 얘기가 심하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한 30-40년을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영안에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만 옳은 거냐? 예?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고, 이것이 나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 30년씩을 이렇게 막 씨름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이 보일 때마다 수십 년 깨달은 마음과 생각이 바로 바울의 어떤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되게 막 잘 될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 집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시 세워라, 회복시켜라. 아드 폰테스라고 이제 그 라틴어로 그러는데, 오직 하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자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오직 뭐다?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이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게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딴 거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뭐로 이렇게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악마들의 거처가 되었고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내 백성아, 음행하는 그 사악한 여자를 버리고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사악한 여자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교회가 무너진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세상과 가늠한 음녀를 얘기하는 그 사악한 종교에서 너희는 나오라는 거예요. 바울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데 사탄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겉으로 성공하고 화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교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 사탄은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처음에는 계속해서 핍박했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성공하게 만들어주자, 크게 만들어주자. 그 대신 세상하고 완전히 짬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교회가 악마들의 거처가 되고 악령들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된 타락한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이 어떤 것입니까? 음녀인 이세벨이 다른 신, 다른 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하고도 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순결한지 몰라요. 요만큼도 다른 게 섞인 게 없어요. 순결한 것입니다. 조금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야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순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바울은 뭐랍니까?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의지할 만한 것들 다 장애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금수저예요, 금수저죠? 근데 그 좋았던 종교도, 율법도, 모든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우물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을 쓰레기로 여긴다, 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기까지 얘기하고. 아니, 그 정도까지? 율법이 왜 나빠? 종교가 왜 나빠? 선행이 왜 나빠? 근데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다 그냥 오물로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를 하기 위해서냐? 오직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얘기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를 얻고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 생명도 버리겠다, 모든 거 다 버리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기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는 없다, 이것만이 탁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도 아니야, 율법도 아니야. 그럼 뭐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리스도 아닌 것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려봐도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아닌 그런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닌 것이, 이 부정적인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죄와 육체와 욕심, 사탄, 이런 것만 부정적이고 버려야 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면은 뭡니까? 나의 생명도, 선행도, 자아실현도, 업적도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나에게서 나온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율법과 철학과 종교와 교리와 전통과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숭배와 신비주의와 문화와 금욕주의, 이런 그리스도 외의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것을 잃고 쓰레기처럼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인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그니파이, 그냥 그리스도만 존귀되고 확대돼서 그리스도만 꽉 채워지길 원한다. 다른 건 다 버렸다. 오히려 이게 장애물이다, 방해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이토록 철저하게 그리스도만 주입되어 가득 차기를 목표로 했고 달려갈 길 다 가고 평생의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목표밖에 없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왜 그랬을 것 같아? 이것은 바로 한 가지, 그가 주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자기의 자의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지 못할 정도의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게 다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를 만나주시고 계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이 가졌던 자가 없는데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른 걸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을 교통을 통해서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바랬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3장 10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당한 고난을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거야.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를 했기에 이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내가 같이 휴거돼서 천연왕국에서 살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천연왕국에서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주님을 실제로 만났고 보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공급받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꽉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그전하고 완전히 180도 달랐던 것은 예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증가하면 할수록 그의 만국과 생각까지도 누구와 같아져 예수와 똑같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섞여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영과 운이 섞여 있고 세상과 섞여 있고 어떤 구복신앙하고 섞여 있고 이게 짬뽕이 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잘 분별이 안 돼요. 목사들한테 심지어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무슨 이거 아는 척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몰라요. 그게 분별을 못해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면 신기해요. 보십시오. 예언을 해도 방언을 해도 병을 고쳐도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일을 일삼는 자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넓은 문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고 큰 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누가 얘기를 해요. 당신들 교회 잘 나오면 뭐 복받고 우리끼리 뭐 세상적인 거 다 누리고 이런 어떤 세속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속적인 것 요만큼도 섞인 게 없어. 세속적으로만 한다면 나 같은 금수저가 없다는 거야.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예수 만나고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언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제 얘기라면 여러분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이 열리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이거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나 뭐 잘난 것도 없는 그런 저 부족한 목사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30년 이상 40년을 이렇게 가면서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와 바울이 이때와도 똑같고 또 2000년 역사가 다 그런 때와 똑같아요. 프란시스코 때도 그렇고 루터 때도 똑같습니다. 뭡니까? 내 집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건축돼야 되는데 바울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성전 무너진다고 그랬죠. 바울 때도 그랬죠. 또 프란시스코한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집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다시 세워라. 루터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고. 아까 바벨론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과 가늠한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이 지금 무너져가고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사탄이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우면 이 교회에 이런 것들이 침투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교회가 이 정도로 하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스스로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들도. 그죠? 예.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합니다. 그때는 언제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사탄도 발호를 내. 빛도 점점 더 빛나지만 사탄도 더욱더 아주 침투해서 역사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요즘 뭐 방송 보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도우를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 정신병자입니다. 그 기독교를 얼마나 험난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공영방송에서 지금 그런 어떤 빨갱이 사상, 내가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건 도대체 기독교를 완전히 막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어디에 침투되어 있지 않은 데가 정치, 경제, 문화, 교회까지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제가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목사지만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격한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다 할 때 이때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근데 이게 밝게 보이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보입니다. 밝게 보이는데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에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은 허락됐습니다. 다친 사람에게는 다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누가 알아주건 말건 작건 말건 어떤 것입니다. 오직 본질 하나로 들어가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을 벗어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리고 뭐 마음대로 살아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제자도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런 그런 값싼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건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그렇고 다 이 교회가 죽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된다. 선행하면 된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착한 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까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온갖 비밀을 환히 깨뚫어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라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오직 하나. 로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인 그리스도 예수가 주입되어서 우리 안에 꽉 채워지지 않는 한 불에 타버려서 낭패를 본다고 했어요.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낭패를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한 그 교회 목사 아니면 작은 외침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정말 기독교의 패러다임은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로 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 50명 정도씩은 항상 이렇게 읽어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귀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와서. 왜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로 순결한 신부로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통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이냐? 그게 만 가지하고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그리스도다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루터 당시에도 프란시스코 당시에도 다 작것들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 다른 신 다른 주 다른 복음 예? 이런 것 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이게 다 새들과 누룩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성경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 설교를 어떻게든지 지금 사탄은 듣고서 아마 굉장히 방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싫어할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돼요. 그게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그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여자를 버리고 나와라. 세상과 가늠한 이세벨과 가늠한 그런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내 백성아 너는 누구? 예수 한 번으로 순결해라. 순결해라. 순결하여라. 이러한 티나 주름이나 그 밖에 어떤 추악한 놈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